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박수는 주님께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원 천국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땅을 갖고 집을 지어서 사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다 무너질 것이고 사라질 것인데 영원한 복을, 영원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핍박자로 살다가 주님의 전격적이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살다가 부르심 받을 때까지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문을 당했지요. 죽기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나왔어요. 찬양과 기도가 밤새도록 터져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수장이 무릎 꿇고 자기 구원 문제를 상의했고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도 많이 맞았어요. 특별히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거예요. 법률로 정해졌어요. 40 이상 맞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런 매를 5차례. 강에서 바다에서 고통을 받았지요. 1주간 주야로 표류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3번은 태장에 맞았습니다. 여러 번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 동족들이 또 시기 질투하고 핍박을 해서 죽이려고 한 적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은 더욱더 그랬죠. 광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위협했습니다. 저 바울 일행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차지 못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더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마음이 눌리고 아팠고 신경을 너무너무 쓰게 된 거예요. 사람이 신경을 쓰다 보면 신경이 쇠약해지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을 반대하는 반바울주의자들, 이들로 인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돌이켜보면 낭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결코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 그를 낙심케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을 낙심케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육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 때 쇠약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낡아집니다. 힘듭니다. 무너져 갑니다. 환경의 어려운 지배 속에 살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외롭습니다. 그뿐입니까? 슬프고 병들고 아픕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육체만 바라보고 살면은 누구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육신 중심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는 속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속은 속사람, 여기서 속사람은 그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영혼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원수 노릇했는데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다메섹 도상 사건,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떠도 주님을 향했고, 눈을 감아도 주님이 보였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집중할 때 주님을 그는 항상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은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소망이 넘쳤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도를 낙심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 즉 육의 삶을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한숨도 나오고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죠.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무거운 짐들, 이런 것을 바라보고 살면은 질식할 것 같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면은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정신 차립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이 시편 성도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신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73편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육체는 그런 거예요. 쇠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든든합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분깃이시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제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살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살아야 돼요. 주님 붙잡고 기도, 말씀, 감사, 찬송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낭망치 않는 또 두 번째 이유는 환난과 고통과 그 시련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했더니 그 영혼이 강해지게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시험, 환난, 풍파가 그때에는 경한 것으로 보였어요. 가벼운 것, 잠깐 왔다 갈 것,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 그리고 잠시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에 비하면 세상 고통은 잠시입니다. 할렐루야. 그 잠시를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는 시련이 결코 자신을 낭망케 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 시련이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여러분, 욥기서가 얼마나 두터운 책입니까? 욥은 하루 한날에 10자식이 죽었어요. 한 자식만 죽어도 평생 가슴앓이를 하고 사는 것이 부모인데 10자식이 죽었어요. 거부였어요. 동방의 거부.
하루 한날에 사라져 버렸어요. 건강이 무너졌어요. 문둥병처럼 됐어요. 명성이 사라졌어요. 존경받았던 그 명예로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조롱과 비난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 시련의 기간에 바라볼 것이 없어요.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되져버리라.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분은 좋은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내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직 그분이 아세요. 욥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세요. 그게 욥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문제가 달라져요. 세상이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면 여러분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 가까웠던 친구도 조롱꾼이 되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신앙대로 정금 같은 인생이 됐어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최고의 복을 누렸던 자인데 그때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정금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성경 한 권이 욥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유익이에요. 고난받을 때 우리가 신앙의 자세만 바르게 세우면 복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영적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고난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시련이 여러분이요 영원한 영광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마지막 이유는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소망.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 소망.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그만큼 천국 소망이 줄어들었어. 뭐 이 땅이 천국이다고 뭐 노세 젊어 노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큰일 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왜 오셨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에서 왜 죽으셨어? 천국 보내시기 위하여. 그런데 천국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당황할 것 없다. 당황할 것 없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비교가 안 돼요. 내 영혼은 순식간에, 나눌 수 없는 순간에 낙원 천국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시작.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므로 보이는 이 세상의 환난 고통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 육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풀의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영화라는 것도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떨어집니다. 한밤의 경점과 같은 것이고 시련의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모든 것에서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영원한 의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기쁨, 희락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평강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불안에 떨고 초조해지고 무섭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두움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 위하여 죽으셨으니 천국 소망 놓치고 살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일에 일비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삽시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사랑으로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말씀 따라 삽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삽시다. 왜 낙심하냐? 자기 정체성을 상실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아주 쉽게 한마디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생사화복이 아버지께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니까 낙심하게 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면,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잘 믿읍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깃이 되어주신다고 했으니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다가 잘 되시고 병든 육신도 고침받으시기를 7배나 더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시온성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